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아버지 새 사회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근각처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는 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 위에 또한 우리 예담제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한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한 이렇게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할지 저희들 아버지 모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예담초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할수록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거짓 선지자들 저희 모든 심령들과 모든 영들을 또한 아버지 해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귀하신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악하고 어려운 이 세대에 또한 아버지 그 말씀으로서 아버지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능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도 남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어든지 드문한 그곳에서 또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기업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의 문도 활짝 여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아멘. 초대 교회에는 두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 절기였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절기가 된 이유는 교회의 탄생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20여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절기를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역할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숨,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성도님께서는 성령님을 공기나 바람의 어떤 물질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공기나 바람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하거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 또한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동이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직업을 일을 하게 하시거나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 일을 하게 하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이 시간에도 일을 하는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역할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라는 곳은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툭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을 찾지 못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거나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은 바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꿈이었는데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포기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었는데 이 광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도적대들이 흔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도적제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막입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병에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낮에 다니다 보면은. 또 밤에는 어떤 곳이냐니까 엄청나게 더 추워요.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낮의 위험, 밤의 달의 위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변을 보호하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저희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다가 또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서 또 텐트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박을 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어졌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졌는데 그 성막 부분에서 불꽃 같은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불꽃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덮는데 그 불꽃이 아침까지 성막을 덮고 있더니 이제 낮이 되어지니까 불꽃이 사라지고 이제는 구름이 성막을 덮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 또 읽어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지니까는 이 불 모양 같은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낮이 되니까는 구름 기둥 같은 모양이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변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님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데, 아니 성막에 덮여 있었던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성막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성막이 또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데 그 멈추는 것도 어떤 때는 하루, 한 달,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성막이, 그 구름이. 그러면 백성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든 몇 달이든 1년이든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 성령님께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짓거든요. 다윗이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자, 솔로몬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 성전을 딱 이렇게 지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을 딱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막 위에 있었던 그 구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들어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성령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영광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성전, 솔로몬 성전도 BC 686년경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BC 957년경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총독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학개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훨씬 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발이 스룹바벨 성전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룹바벨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밝히셨냐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모여들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복된 길에 대해서 안내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신을 대신하여 인도해 줄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모든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4번씩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를 포함하여 120여 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각각의 성도들이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이 오셨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셨지만,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는 와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성령님은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이도록 인도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도하셨고,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믿음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오늘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두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위험한 골짜기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늘 걱정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점심밥은 줄 거야? 아빠, 오늘 저녁밥은 줄 거야? 아빠, 이 길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 우리가 안전할까? 발발발발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아빠가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안전해.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부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불안해요.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우리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가정이 잘 될까요?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치료해 주실까요?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성령님도 근심하세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그래서 길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주소만 찍으면 찾습니다. 왜 찾냐? 저 대기권에 우주에 뭐가 있냐니까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은 성령님이시고 내비게이션은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준 것처럼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보십시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여기까지만 보십니다. 자,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 무엇이죠? 말씀인 거예요. 자,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깨달은 말씀, 생각나는 말씀,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검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생각나게 하는 그 레마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협지 영화를 보면은요, 무사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이 나여 내가 곧 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이 나여 내가 곧 검이다. 그러면서 이 말대로 살아가는데 잠을 잘 때도 검을 붙잡고 잠을 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검으로 연마를 하는 거예요. 검수를 연마하는 거예요. 이 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하의 제일이 되는 것이죠. 천하의 제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검을 주셨어요. 그 검이 뭐냐? 레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그 레마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레마를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묵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극동방송 듣으려면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극동방송. 맞습니다. 106.9입니다. FM입니다. AM 아니고 FM 106.9 주파수만 맞추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 기도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 안 하면 인도함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했겠습니까? 통과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평상시에는 그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냥 거지인 줄을 알고, 구걸하는 거지인 줄로만 알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막 세우니까 그 안전뱅이의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을 했던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 한꺼번에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을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그렇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회심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큰 일을 해내요. 근데 이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세웠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신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감당을 하면서 참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와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성도님 제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됩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기도하라. 상담해주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귀신이,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심어라. 물질을 심었더니 그 몇 배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신 것을 또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동행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담 제자교회가 앞으로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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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한번 하면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과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에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 가정의 걸음, 우리 교회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나이다. 성령님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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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주님을 바라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손을 높이 든 상태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름,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자, 두 손을 높이 든 상태에서 눈을 다 감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잔잔하게 해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